안녕하세요. 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오늘 9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쉬었던 새벽 기도회를 다시금 시작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귀한 생명을 새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를 하기 위하여 소수가 모였습니다. 저희들 이 모인 자리에 성령 충만한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 입혀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28장 하늘 법정에 대한 첫 번째 부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 교회에 장례가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이 그와 같이 선지자의 계시에 나타났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시편 90편 2절에 말씀합니다.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모든 법칙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이 수종하는 자와 증인들로부터 그 큰 법정에 열석하게 됩니다. 내가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의 재림하심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언 중에 2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져 있는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됩니다. 곧 주님께서 이때에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됩니다.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됩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이냐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책과 기념책. 또한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됩니다. 다니엘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 같은 광경을 묘사하면서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성실한 동역자들에 대하여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를 미리 보면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이름이 어린 약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계시록 21장 27절이죠. 그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라기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됩니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라고 느헤미야 13장 14절에 라고 말할 때 그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됩니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됩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시편 56편 8절에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구주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동기와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에는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죠.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주의 죄악을 함께 하리라고 이사야 65장 6절과 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됩니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때에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준입니다. 현인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권면합니다. 심판에서 합당히 여김을 입은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죽은 의인들은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선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 대한 기록이 심판정에 제출되어 조사를 받아 결정될 때에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출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히브리서 9장 24절과 7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심판대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그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십니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됩니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고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면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에스겔서 18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심판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저희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시오.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여 용서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러면 우리의 대언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를 완전히 다 도말하시고 어떻게요? 우리를 대신하여 이 사람은 나를 믿음으로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라고 온 우주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정말 그들이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았는지 그것을 조사하고 온 우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조사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혼자 서야 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소식을 전해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여 함께 구원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다 켜주시고요. 해제해 주시고요.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 주실까요? 주영식 집사님? 예,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 영생을 보장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사를 받아서 아, 멸망을 피하고 또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소망을 가질 때 힘이 솟고 오늘이 아닌 내일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중을 깨달으 다 아시고 또한 심판하시고 또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더라도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누구를 제시하냐면 의를 제시하죠. 의 대신은 예수님을 제시하죠. 네가 그 죄를 예수님께 갖고 가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린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어떤 입으로 지우는 죄나 눈으로 지우는 죄가 있으면은 사해달라고 회개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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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아버님. 네, 저는 지금까지 에, 예수를 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부터 저의 죄가 예수님이 에게로 이전이 돼가지고 사함을 받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이르니까 다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에 대해서 자세히 또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도말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 거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민 앞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죄를 내가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온 우주 앞에 공포하는 것이 조사심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죄는 결국 아까 뭐라 했어요? 하늘 생명책에서 우리의 죄를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통하여 제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앞에 나오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그랬거든요.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예, 그것이 예.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재림이 아니고 또 뭐 2300주야의 끝에 또 어, 오심이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그 심판은 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만을 다루고 또 심판정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출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서신다. 참석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너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살면 어, 뭐 이런 조사 심판을 너무 이렇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 없이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면은 내가 제대로 법을 모르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누구를 선임해요? 변호사님. 변호사를 선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변호사로, 나의 대언자로 선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온 우주 재판장 앞에 서주시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아멘. 것이 예수님께서 대언자와 변호사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관이 되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 모든 고난과 그 시험과 그 모든 걸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레비 사정은 누가 잘한다고요? 과부가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성을 쓰시고 우리가 겪을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변호사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 심판을 누구에게만 선임하면 되냐면 변호사를 예수님을 선임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죄 솔직히 이 세상에서요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데 자기 죄를 내놓지 않은 죄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변론해도 이기지 못하죠. 예, 그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다 내놓아야만이, 고백해야지. 예, 내놔야만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또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을지. 예. 그래서 이 조사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변호사 대신 예수님께 다 내놓으면 나 이런 죄 있어요. 이런데 이런 죄를 졌고요. 이럴 때는 이런 죄를 졌어요. 저희 모든 것 고백합니다 하고서 다 내놓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니까 가장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 앞에 변론한다는 거. 그래서 아멘.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라고 온 우주 앞에 선언한다는 거. 이것이 조사심판이에요. 아멘.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혹시 성령을 구하여서 혹시 내가 전에 죄를 졌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달라고 그래야 회개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온 우주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들 8월 한 달 동안 더운 날씨로 인하여 좀 쉬었지만 이제 9월이 되어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주님, 혹시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주님, 성령을 통하여 저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죄들을 우리의 변호사 되시고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저희 가족과 이웃들 중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우주법정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멘. 함께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담대하게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